자,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잘 새겨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도전을 해서 한 번 승리를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에 내가 또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단한 에너지를 이게 발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한 번 실패를 하고 나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에 굉장한 두려움과 또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자,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승리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를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또 실패를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자,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때로는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혹시 삶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삶이 지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꼭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 간의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모세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 가운데 쭉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신다든지 아니 그만둬라. 내가 다른 사람 시키지 왜 너를 계속 일을 맡기겠느냐 해서 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네가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없어도 괜찮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모든 역사는 내가 행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잠깐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자, 첫 번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십니다.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가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뱀의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하는 기적을 잠깐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라. 그 넣었다가 끄집어내라. 다시 끄집어내었더니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손을 본 일이 별로 없으시겠죠? 저는 나병 환자들하고 손을 잡고 악수를 해본 일이 몇 번 있습니다. 손이 하얗게 된 분도 있고요. 손이 막 틀어진 분도 있고 막 그런데 하여간 그런 나병 환자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넣었다가 다시 꺼내라고 해서 꺼냈더니 원래처럼 깨끗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네가 바로한테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도 말 듣지 않거들랑 나일강에 가서 물 좀 떠와라. 그리고 그 물을 바로 앞에서 쏟아 부어라. 쏟아 부으니까 시뻘건 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어떤 기적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적을 통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일까? 자,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적을 보면 4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한테 없는 게 뭐냐? 네한테 없는 게 뭐냐? 또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나한테 지금 없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없는 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본문이 쭉 흘러가서 뒤에 4장 20절 말씀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애굽으로 바로에게 갑니다.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마다 내게 없는 게 뭘까 생각하고 그걸 달라고,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한 것 가운데 없는 것을 묻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능력이 없습니다. 왕자 로 이렇게 왕궁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살인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양치기 하는 삶이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삼으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나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한 능력이,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없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또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나는 바로에게 가서 말을 잘할 수 있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 말 주변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다 없습니다. 없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걸 다 채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죠? 능력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한다. 말 주변이 없습니다. 아, 네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있는 게 지금 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 집에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온지 압니까? 물 반 컵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물이 반 컵밖에 없네? 없어진 걸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 컵이나 있네.
하나님은 누구를 여러분 쓰실까요? 없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아직 반컵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롭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니까. 자, 우리는 자꾸 없는 것을 보고요, 없다고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이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려고 여러분 이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없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가락 10개가 있고 발가락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남아있는 9개를 보는 게 아니라 없어진 1개를 보고 아파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서도 출발을 해야 감사가 정말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없는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동행한다. 나는 말주변이 없으나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옛날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김기동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안수집사 때에 그 고구마 전도법 해가지고 이제 온 세계 하여간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분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가 이제 머리에 남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하고 미국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아들이 막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빠, 미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써야 되는데 난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해줄게. 아빠, 미국 가면 한국 돈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달러를 바꿔가지고 써야 되는데 나 달러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너 걱정 안 해도 돼. 다 내가 써. 너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내가 다 지불하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 이쯤 했으면 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빠, 거기는 문화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한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하고 같이 가니까 나만 보고 따라하면 돼. 아빠, 미국 가면 길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가고 호텔을 어떻게 찾아가면 어떻게? 야,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얘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아빠, 미국 가면 그렇게 아빠가 이제 흥분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니까? 점점 톤이 올라갑니다. 아빠, 미국 가면 아빠가 동행한다니까? 그래서 이분의 간증에요, 이렇게 계속 반문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결론은 쳐맞아야 된대. 동행한다니까, 동행. 여러분,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걱정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 백성을 달라고 해야 돼? 자, 어쨌든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하여간 모세가 알아들었는지 순종을 해서 이제 바로에게로 갑니다. 나귀에다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그 모세의 손에 무엇을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는 분명히 이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양을 칠 때에 사용했던 지팡이였는데, 성경은 이 지팡이, 모세에게 들려진 이 지팡이를 양 칠 때 쓰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양을 치던 지팡이는 양을 칠 때나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양떼를 지금 다 놔두고 정말 양떼를 다 맡겨놓고 가는데 이 지팡이를 여러분 왜 가지고 가는 겁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지금까지는 그 지팡이가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은 이제는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 해석가들은 모세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한 형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형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자기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놓아버리면 뱀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덤비고 나를 물게 될 거다. 그러니 네가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나와 함께한 가족도 주시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도 주셨고 일할 곳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잘 붙들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사업이 좀 잘 된다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떠나면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이 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나를 물고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병들고 힘이 듭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꼬리를 붙들면 그 형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성서학자들은 또 이 같은 맥락을 두고서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사건이 바로 애굽 왕인 바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을 보면 그 왕관 전면에 코브라,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뱀이 되니까 그 뱀 앞에서 모세가 피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40년 전에 바로를 피해 도망왔던 모세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뱀의 무엇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에 뱀을 잡아본 일이 있는데요. 뱀을 잡는데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꼬리를 딱 잡으면요, 머리가 획 돌아서 여기를 물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뱀을 잡는 사람들은 뱀의 이렇게 목을 탁 잡습니다. 물지 못하도록. 지팡이로도 뱀을 잡을 때 꼬리를 누르면 안 되고요, 머리를 딱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뱀의 머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하면 순종하여 가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 왕 바로가 너를 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바로를 이기게 될 것이다. 붙들어라, 붙들어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은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고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40년 전에 처절하게 깨지고 망가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하던 사람이, 만사가 형통하던 사람이 이것을 여러분 교만하여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여기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은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풍랑이 넘치는 그 바다를 다시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실 때에, 어떤 일을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뭐 그게 기도였든 아니면 그게 예배였든 그게 어떤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게 한 후에 어떤 일을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부었더니 피가 되는 겁니다. 자,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 해석학에는 이중적인 의미라고 말합니다. 썩어가던 나일강 물이 모세의 손에 의해서 떠온 그 물이 생명의 피가 흐르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농사 짓는 중요한 물이지요. 그 애굽의 젖줄이 모세의 손에서 피가 된다는 거예요. 피가 된다.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요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장례식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장례식을 할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을 장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가족들을 위로하는 정도밖에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한 세대에 살다가 그저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장 이제 후반에 가보면,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양치는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그 지팡이에 양털이 묻고 양똥이 묻어있던 그 지팡이, 냄새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일에 사용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요, 엄청난 해석입니다. 결국 그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적을 경험하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하는 일도, 내 꿈도, 세상에서 양이나 치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양털 묻은 지팡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여 그 꼬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은 오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뭐로 보입니까? 노예로 보이는 거예요. 아, 저 노예 백성들, 내가 언제든지 부려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노예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22절에 가서 보면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네 눈에는 그 백성이 노예로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낱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에드몬턴 사우스게이트 옆에 있는 작은 교회, 작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눈에는 노예로 보이는 백성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낳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어봅니다. 23절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뭘까요? 23절 말씀을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을 놓아줘라. 그들은 나를 섬기게 할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에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예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놓아줘라. 이 백성은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제가 경상도 아주 시골에 살다가 부산으로 가서 처음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서울에 가서 대형교회 가서 목회를 이렇게 배울 수 있었고,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과 같이 제가 살던 고향으로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무척 시골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시골을 쳐다보고 그 집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시골 사람이 영 되셨어요. 이런 맞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서 땅이나 파먹고 살았거나 아니면 잘 되었어야 아마 면소기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나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배하게 하시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칼날이 시퍼렇게 겨누고 있는데 이 백성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출애굽, 그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생각해도 바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홍해를 갈라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광야에서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때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 이기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지만 발도 부르트지 않고 여러분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빼먹고 싶으면 빼먹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소중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보잘것없는 백성, 노예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동행해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